예,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저주받은 자여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약속하신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몇 차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가 특별히 출애굽한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가나안 땅,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오직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실질적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거듭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 그 언약을 믿지 못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줄이시고 낮추심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마음에 정말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난 20세 이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말씀 볼게요.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어디 들어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볼게요.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너희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죠? 이 율법을 어디 들어가서 행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난
광야 20세 이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28장으로 넘어갈게요. 28장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까지요? 이 약속의 자손이 오기 전까지 이것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 약속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볼게요.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볼게요. 22절 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율법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과 저주는 특별히 이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누려야 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8장 1절 말씀 볼게요.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게 됐을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더 볼게요. 6절까지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을 때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더 볼게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우리를 또 정죄하고 또 우리를 또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그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그 귀신의 그 어둠 세력들의 그 모든 주는 그 생각과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도 봅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큰 돌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이 복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살 그 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저주를 받습니까? 45절 말씀 볼게요. 45절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봅니다.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참소하고 또 정죄하고 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실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믿음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그 저주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주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48절도 말씀 볼게요.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8절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면 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에 자기의 또 부패한 마음에서 나는 그 욕심에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더 견고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견고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셨죠? 그 다음이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게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5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이라는 걸 약속을 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았을 때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99세 할례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누굴 낳게 됩니까? 이제 그 이삭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할례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이 언약을 믿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모압 땅에서 그 언약을 하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언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렇죠? 호렙이라는 것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어떤 걸 모세와 함께 그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십계명, 그 첫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 외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1절 말씀 볼게요.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렇죠? 이 언약은 돌판에다가 그 10가지의 계명을 써서 이제 모세가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또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압 땅에서 그 언약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4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그 능력 있는 그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 완악했고 특별히 또 이 언약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그렇게 완악했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부정한다면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여호와님께서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었음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믿지를 못함을 통해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9절 말씀도 봅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시작. 이러므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죠? 다음 봅니다. 20절. 4장 1절 말씀 볼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다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되고 또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슴을 통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한 복이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언약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등하게 지켜야 될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볼게요. 13절,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자,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언약이 성취됐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이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등하게 이 언약이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저가 오래처마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들 이삭에게 두 번째 언약,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언약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은 동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세워졌다면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등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6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 볼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과 동등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더 세밀하고 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십계명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37절 39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죠.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신명기 3장 6절로 다시 오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신명기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해준다고요?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죄는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잠깐 보고 올게요. 창세기 3장 7절,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아담이 그
뱀의 그 마귀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자기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양심,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8절 그들의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9절. 자,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장 6절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주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할례를 해주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점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게 해주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몸으로 되어서 이제 머리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갖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이 영으로 마음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렇죠?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도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자기의 신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어떻게 주십니까? 마음을 통해서, 그렇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과, 그렇죠? 내 죽었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 그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합니다. 20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을 다 이루어주셔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하게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14절에서는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때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 다 이루어 주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즉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기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가, 내 의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보다 더 낫지를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십계명, 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보다 더 지킬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율법, 이 거룩한 이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실 이 방법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할례가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살기를 소망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주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 그의 생명으로 그의 마음으로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이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이 할례가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할례와 세례라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또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 말씀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할례를 해줘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와 목적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만 죽은 것이 이걸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중보자로 오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과 복이 있고요, 사망과 또한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렇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도 볼게요.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징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당신의 생명을 들고 약속했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동물이 발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을 것이고, 만약에 이 언약을, 이 할례 언약을,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명기 28장의 그 모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언약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4장까지 봅니다. 4장 1, 2절, 9절, 12절까지 볼게요. 17절,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죄받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밑바닥에 있는 원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산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20절 신명기 30장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이 언약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주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언약을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모세는요 이제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에서 난 20세 이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큰 돌을 세우고 그 큰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록됨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이제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